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야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체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음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히브리 정교력 둘째 달은 12월인데 태양력으로 4월에서 5월에 해당됩니다. 앞선 6절을 보면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모여서 초막절을 지냈는데요. 히브리 정교력 일곱째 달은 태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때는 초막절을 지킨 지 약 6달이 지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시돈과 두루에서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들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미처 놓이지 못한지라. 이에 석스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재건에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 나오는 포로 귀환 명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단 한 사람이나 특정 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는 사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보는 8절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개역 개정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모두를 나타내는 단어인 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에스라서 기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임무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참여하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성전을 지어가며 성전을 통해서 임마누엘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세워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라는 유형교회를, 크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무형교회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 성전을 기록하고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과 7장, 역대하 3장과 4장은 성전의 크기가 얼마인지, 성전 내부의 기구가 무엇이고, 장식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되어지는지 등 성전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을 누가 감독했는지, 그리고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 감독은 성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꾼을 감독합니다.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오는데요. 이는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중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가문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에스라 2장 40절에 나오는 레위 사람 호다위야의 다른 이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드디어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타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 장면은 그들이 이 공사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건축 자재가 갖춰지는 6개월 동안 공사 감독, 공사 주기, 공사 단계별 필요한 일꾼들 수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가 놓일 때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순서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준비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를 놓던 그 순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나 초막절을 지켰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전 재건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단숨에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층 더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침내 믿음의 첫 결실을 맺는 그 현장에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성전지대의 기초가 놓이자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놓던 해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5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만 보고도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예전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지을 성전이 예전 성전만큼 분명히 영광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지요. 실제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겉으로 보기엔 첫 번째 성전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주일 성경 공부에서 구약 역사서를 다룰 때 살펴본 바로는 새롭게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절반 정도였고요. 거기에 사용된 재료는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게다가 공사가 시작되자 주위 대적들의 방해로 공사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 제국은 그때 강제 이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치? 그때 강제 이주 당해서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신도 섬기고 그 사람들 그 땅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과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리하여 약 15년간 재건 건축 공사가 중단됩니다. 가뜩이나 새로 지어진 성전의 외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대적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까지 발생하니 그대로 좌절한 상태로 세월을 까먹다가 결국 공사 자체를 잊어버린 상태로 15여 년이 지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2절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중에 여전히 다시 지어질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부터 친히 맺으신 언약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주위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성전 재건을 완성케 하십니다. 에스라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은 과거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했다는 문서를 확인한 다음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하지마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느라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페르시아 수도가 수산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엄청날 겁니다. 지난번 유나서를 다룰 때 요바에서 니느웨까지가 880km였죠. 그죠? 제가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수산성까지는 그냥 육안으로 보면 2배 이상인 것 같아요. 요바에서 니느웨까지. 그 정도 먼 거리. 그죠? 이렇게까지 하늘과 땅과 육지와 주위 모든 나라들이 다리오 왕의 조소로 인해서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먼 거리 사이에서는 저 작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리오 조서가 내리면서 온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진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보냅니다. 모든 나라가 진동하고 모든 보배가 이른다는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년 뒤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봉헌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달 14일 70년 만에 6월절과 무교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때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차적인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먼저 더 큰 영광에 대한 약속은 성전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장 위대하게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인재로 가득할 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그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스라 3장을 마무리하면서 성전 재건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3장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초막절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장 마지막은 성전 지대가 놓이는 장면으로 끝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왜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이동하기도 편한 번제단 대신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번제를 드렸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노아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아마 그 전부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필요할 때마다 번제단을 쌓고 더 이동하고 허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항상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성전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표어로 시작했고 이제 2024년 마지막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자 다짐하며 한 해를 살아왔지만 이 표어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성전 대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오직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할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생명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너무 자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한 날이 더욱 많았다고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 기초를 다시 놓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있겠습니까? 다시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아마 아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참 성전 되신 우리 주님,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을 꼭 붙들 때 우리에게 생수, 생명,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2023년의 마지막 토요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에스라 3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화려한 외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영광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께 더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